어,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한 두세 번째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되게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그 깊은 의미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최고의 인생이겠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 영을 포기한 완전한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 마무리에 그날 밤에 세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그야말로 거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최고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 능력자인 선생님이 기도하자는 그 기도의 의도, 기도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깨우러 와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운명, 아들의 운명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들의 운명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져 갖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원래 지어지기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깨우죠. 이제 깨서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때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자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의 기도죠.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신이 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삼분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 육이 더 맞죠. 데살로니가에서에 보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지정의, 내가 뭔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런 지정의를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고, 영은 그 깊은 속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터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만 그 이후에 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포기하는 자리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그 영만은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만은.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그 가루가 되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 천국에서 사후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영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사는 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늙을 것이고 육체와 함께 혼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가 없으면 내 혼이라는 게 지정의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혼도 끝나는데 남아있는 그래도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지. 이것이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를 보면 영까지 포기하는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을 포기하지 않고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속이는 자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자의 세력이, 속이는 사탄의 세력이 그 육체와 혼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니까 이 육체는 이렇게 떠나가도 영은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은 좀 포기를 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도 받고 통역도 하고 막 이런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많은 종교에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뿐이 아니라 악령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영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영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마저 포기하는 죽음을 지금 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 하나님한테 간다. 그럼 내 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내가 우리 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에 대해서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교통을 하는지 어떤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가질까 해서 수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뭐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영성을 뛰어난 밝은 영성을 가지려고 애들을 많이 써서 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이제 그 개인적으로 기도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게 유럽 쪽에서 시작된 어떤 모임인데 그 자매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선 자기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삶들을 살려고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 근데 영영 하다 보면 어떤 삶이 안 되는가? 이 땅의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땅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에 대한 얘기를 영영 하다 보면 모르는 영에 잡혀서, 그죠? 모르는 영에 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내세의 영만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게 하는 그럼 많은 종교들이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포기하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하늘의 영의 삶이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은 포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사셨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삶이었고 마지막에도 자기 영을 돌보지 않고, 그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 뜻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이 삶이 자기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영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육과 영 모든 것이 그냥 아버지 뜻에 맡겨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내 삶이 나의 혼과 육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내가 지키려고 애써버리면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영, 그죠? 이 영을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아버지께 포기하는 영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영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죽는 이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한 구속, 그죠? 어떤 삶이 완전한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사람과의 삶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안 되고, 효도도 안 되고, 그죠? 뭐 정상적인 인성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배고픔 배고프다고 하시고, 그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삶.
우리가 이제 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혼은 사실 지정의라는 혼,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이게 지금 전파가 약한지 끊어지는데. 됐어? 좀 정상적으로 돼? 거기가? 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스카이프에 누가 은성이 맡더랬나? 아니, 안에 3명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응. 예, 휴대폰으로 연결됐죠? 네네 됐어요. 들리고, 화면은 안 보여요. 들리고, 화면 보여요, 이제? 네 보여요.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휴대폰으로 할게요. 다 됐어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양쪽이 다 되게. 네. 됐죠? 보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람은 이 혼에 대해서도, 결국은 육은 내 것이고, 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영인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영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 그래서 이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내 인생 전부가 마지막까지 내 영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다. 영까지 맡기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다. 사실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을 누가 했냐면 지금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매일 죽는 바울을 본 거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그 혼을 맡긴다, 영을 맡긴다라는 이 말은 자기 뜻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서 자기 인생을 매일 사는, 그 매일 죽는 바울을 누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죽는 바울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매일 죽고 자기 뜻이 없이 끌려가는데 이 안에서 새로운, 그죠? 새로 살아나는 한 생명,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이끌림 받는 한 인격을 바울 안에서 늘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 매일 그 형제들에게 이끌려 다니셨죠.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이끌려 다니시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는 자기 뜻이 없이 이끌려 가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먹고 만지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인격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자기 뜻이 없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죠? 생수와 생명의 떡이 경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과 내 혼과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 어쩌면 이건 이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사는 사람들 보면 뭘로 삽니까? 음식을 먹는 건 내 육신의 어떤 육신의 그 배고픔과 육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음식을 이제 취하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건 내 혼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죠? 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바울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려가는 이 삶 속에서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생기는 그 역사를 누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영까지도 포기하는 완전한 죽음을 우리 앞에 보이셨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내 육신과 영이 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일 드려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이 결국 하나님께 맡겨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육과 혼의 삶이 그렇게 맡겨져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틀을 주면 이틀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우리 자매가 그래, 집사람이 그래요. 뭐 집에 있어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 제가 너무 바쁘니까 어제도 뭐 토요일이지만 늦게까지 이제 유튜브 찍고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이제 9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라. 내 육체가 이렇게 쓰이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 시간과 내 혼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용도로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죽음을 보면 피와 물과 뼈로 증거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흑암이 몰아치고 벼락이 치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게 되는데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천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찢으면 밑에부터 찢어져 있는데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죠. 이 두꺼운 커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큼 들어가는 절차가 힘들다 이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60월 매일 양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드리고 제사장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양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떡상을 올리고 매일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건 딱 한 사람, 택함 받은 한 사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먼 거리,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 먼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간신히 1년에 한 번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멀고 경배만 해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죽으시는데 휘장이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하고 우리의 제사함도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 마치 뭐 산기도를 드리듯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늘 궁금한 게 그거였어. 하나님 정말 들으실라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래서 경현이 형제가 그랬더만, 지난 작년입니까? 전주 모임에서 그때 RT 할 때 경현이 형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영식 형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영식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주 현대중공업의 사랑의 선교단의 주요 멤버 아니었습니까? 그때 영식이 형제를 만나는데 목이 맨날 쉬어 있는 거야. 기도를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경현 형제가, 아니 영식이 형제, 하나님은 귀가 먹었나? 왜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리가 멀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과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의 완전한 죽음이 바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휘장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한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죽은 분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이 휘장이 갈라지는 삶이 되면 늘 교통이 됩니다. 그럼 이 휘장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문제뿐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사는 내 와이프하고 나 사이에도 내 생각과 내 아는 것과 내 의지와 내 잘난 것들이 휘장인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 내 생각이라는 휘장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져야, 즉 내 오름이 갈라지고 내 잘난 것이 갈라지고 내 아는 것이 갈라져야, 이게 갈라져야, 찢어져야 하나님과 나와도 막힘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은 또 뭐냐? 매일 휘장이 갈라지는 거죠. 내 옳은 것이 내려지고 내 잘난 것이 끝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교리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는구나. 이 운명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 옆에 있는 형제들과 나 거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뼈를 꺾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군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라.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매달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쯤 돼서 봐갖고 안 죽으면 뼈를 꺾어서 일부러 이제 죽도록, 빨리 죽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되면 물과 피가 분리된다네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온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심장 파열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뼈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요한이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더라.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일부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뼈를 안 꺾고 물과 피가 나온 얘기를 구태여 요한은 왜 쓰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60 내지 70년대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지 한 20, 30년 뒤에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사상이, 헬라 사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상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사람의 육체는 타락했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탐욕 덩어리고 더럽다. 그래서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배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쓰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면 예수는 신일 거야. 이렇게 간 거죠. 신일 거야. 예수는 신이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걸 갖다가 노스틱주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얼마 안 되는 교인들 안에서 예수는 신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아주 명백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는 사람이었다, 사람. 그래서 특히 예수의 이 십자가 부분에 예수가 사람이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의 쓴 의도이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 장면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즉 이 요한이 그 예수의 죽음의 장면을 잘 봤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잘 보면서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차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 속에 예수는 신이다.